만사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을 많이 혹사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중한 일을 가중시켜서 몸을 고되게 일을 시키는 걸 혹사라 그러죠. 저는 이 스포츠 종목을 두루두루 다 좋아해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한창 인기가 많았던 1980년대에 롯데 자이언트란 팀과 해태 타이거즈란 팀이 아주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런 구도가 형성이 돼 있었고, 또 롯데라는 기업과 그 당시 해태라는 기업, 같은 제과를 만드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팀에 에이스 투수들이 있었어요. 롯데 자이언트에는 최동원이라는 투수가 있었고, 해태 타이거즈에는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이 한국이 낳은 최고의 투수 둘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래서 프로야구의 인기를 한창 끌어올렸던 그런 경기가 1987년도에 있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팽팽하게 투수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프로야구 경기를 하면 선발 투수가 나와서 공 100개 이상 던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00개 정도 던지면 정말 많이 던졌다라고 생각하고 투수를 교체해주는 사인이 나요. 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 경기만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100 몇십 경기가 한 시즌에 있는데 그 경기들을 소화하려면 한 경기에 다 집중해서 거기에만 승부를 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1987년도에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가 둘이 계속해서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 이끌고 가는데, 이 최동원 선수는 그날 한 경기에 209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동열 선수는 232개의 공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경기는 연장 15회까지 갔는데 2대2라는 무승부의 경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두 선수가 어깨를 혹사시키면서 이렇게 공을 던졌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 던지는 선수가 학생 시절부터 눈에 띄면 이 스카우터들은 아주 자기네 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야구에 잘 던지는 투수가 있다 그러면 100개 넘는 공을 던져서라도,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던지게 하고 또 던지게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좋은 선수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어깨를 혹사시키니까 이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기도 전에 그만 이 건강 악화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가지고, 그때 생겨난 것이 이 투구수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승리도 좋고 이기는 경기도 좋지만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서 선수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부관 한 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벌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어 지금 블레셋을 더 많이 점령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선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조금만 열심히, 더 조금만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이 블레셋을
넉넉하게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과의 오늘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 전쟁에만 몰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될 군인들이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제가 어제 큰 아들 군대 수료식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이 아이가 먹은 음식의 양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혼자서 고기 1kg 이상을 먹은 것 같아요. 밥을 3공기를 먹고, 냉면을 먹고, 도너츠를 먹고, 과일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음식의 양을 먹고, 가만히 놔두면 송아지도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테이블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훈련소를 수료하고 마친 다른 그 가족들과 그 군인들의 식탁에도 여지없이 많은 음식들이 계속 섭취되고 있었습니다. 고된 훈련을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많이 먹는구나. 젊기도 하고 또 많은 활동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금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참 부당했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러한 상황들이 다 펼쳐진 이후에 그 다음날 밤에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하면 우리가 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 침투해서 나가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동의했지만 이 아히야 제사장은 사울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호되게 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히야 제사장은 사울에게 그렇게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게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을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뜻을 묻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 건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제비를 뽑아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저쪽 한편으로 몰아세우고 자신과 요나단은 그 반대편에 딱 서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백성들 중에 뭔가 죄를 짓는 녀석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백성들 쪽에 뽑힌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요나단이 있는 편에 제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좀 의아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는지 제비를 뽑아라. 뽑았을 때에 요나단이 딱 당첨이 된 겁니다. 사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을 때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금식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풀을 지날 때에 뿔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팡이에 찍어서 그 한 모금 찍어 먹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제비 뽑기에 걸렸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그 금식 명령이 부당했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 저는 죽겠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대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던 용맹한 전쟁의 군인인데 우리는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이 간곡한 요청에 사울은 요나단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A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할 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하지? 야, 너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해? 라고 말하기보다 나와 그와의 관계에 뭔가 트러블은 없는지, 뭔가 관계가 걸려 있는 것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왜 외면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에 침묵했던 것은 먼저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막힌 것은 없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인내하기를 원하고 더 연단받아 훈련받기를 원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의 죽음,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청하였을 때 즉시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길 원하셨고, 나사로의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연하실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작정 나의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고집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하고 왜 응답이 없냐고 짜증내는 것은 옳지 않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먼저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나에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지 않자 제비를 뽑았죠. 사울은 요나단이 선택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선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나단과 사울에게서 뽑히고 결국 이 둘 사이에 요나단이 선택되었죠. 아마 사울은 그런 생각했었을 겁니다.
32절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금식 명령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허기지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핏째 먹지 말라 한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허겁지겁 핏째 먹었던 그 사건을 벌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지금 심판하시거나 다루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의적으로나 고의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해치고 싶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고의가 아닌 실수와 허물로 인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징계하거나 하나님은 체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간과해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외면적인 어떤 행위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만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함께 할 겁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갈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이었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게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일일이 찾아내셔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금 손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삼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제비 뽑기에 뽑혔을 때 요나단이 팍 뽑힌 이후에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나의 이 맹세 때문에,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긴 까닭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너무나도 이 사울에게는 귀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한 맹세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신 것이기에 제가 기꺼이 순종하고 내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기특하고 대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권위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왜? 이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이삭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그 모리아 제단에 스스로 결박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형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걸어가시는,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신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죄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 죄에 빠진, 사망의 권세에 빠진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순종의 사건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왕과 백성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며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백성과 왕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왕인 사울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거기에 동반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부장님의 호출로 인해서 내가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장님보다 더 높은 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그 징계를 면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징계는 면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장이 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는 나이가 많으시고 병약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병약하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병약하든 가진 게 없거든 무엇이든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여러분, 요나단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헛된 맹세 때문에 그걸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었지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의 동요를 통해서 요나단을 살리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14장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동역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하는 자가, 당신과 함께하는 자가 비록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믿음의 전쟁을, 믿음의 전투를,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자녀들,
당신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